호세아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선 1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며 이스라엘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섬기고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지켰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내용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정말 수치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절에 보면 야곱이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며 이스라엘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섬기고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지켰느니라. 지금 이렇게 온 세계에 관심이 되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증오해요. 평상시에는 상관도 안 하고 있다가 저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소위 팔레스타인,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가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 좀 도와주고 그러죠.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최고의 휴머니스트처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장 위대한 휴머니스트가 누군 줄 아세요? 가장 위대한 인간, 그러니까 그 휴머니스트, 한국말 인간주의,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인류 역사에 그 누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으니까 우리 인생 구원하는 길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배후에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팔레스타인 그러고 이스라엘 미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위혈이고,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다 성경에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가 호세아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멸망당할 그 직전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을 다 빼앗기고 자기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그런 참 비참한 슬픈 삶을 살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주변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탄이 결코 승리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셔요. 결국 이 모든 세상 일은 결국 사탄이 지금 별짓 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아직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리질 않아요.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 다른 사람, 이방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로 오셔요. 그래서 세계를 다스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회복하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참 때맞춰서 우리가 로마서 또 9장, 10장,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구원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만일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유럽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간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렇게 헤스볼라 그 똑같은 테러 단체들이 그 레바논에 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란에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포탄을 쌓아오고 있어, 북쪽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집트도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시리아에서는 지금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를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지금 다 들썩들썩해요. 그럼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사태를 러시아가 가만 보고 있겠는가?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저 중국도,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동쪽으로부터 2억의 군사가 몰려온다고 그러는데, 아시아 쪽에서 2억의 군사를 가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사태가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 이제 유럽이 안 나설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만일에 유럽이 하나가 돼가지고 새로운 리더를, 유럽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뽑자. 그러면 그게 정치적인 리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러시아, 이란, 그리고 그 아프리카 나라, 그런 나라들이 연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도 처음에 3년 반은 평화를 약속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래요. 아예 통째로. 무자비한 이제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제이콥스 트러블, 한국말 성경에 야곱의 고난, 그게 이제 그 7년을 그 Great Tribulation, 그냥 환란이 아니고 큰 환란, 그걸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3년 반,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시간을. 처음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화평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3년 반은 무자비한 공격으로 이제 학살하는 거죠. 이제 그 마지막 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인가 보면은 21장인가? 19장에 보면, 쏘리.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핵무기며 모든 사람들이 만든 무기가 효력을 보지 못해요. 다 망가져 버려요. 주님이 이제 시온산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타임 스케줄이에요. 타임 테이블. 다 이게 시간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시와 때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 했어요? 내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자, 어떻든 이제 그 이스라엘은 참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성경 보세요. 아,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이스라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성경이냐 이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주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요. 우리가 이 세상은 이제 끝납니다. 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인 천년왕국에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 이스라엘도 처음 시작은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을 했어요. 아주 그냥 아주 초라하게.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잠깐 12장 12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죠. 야곱이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며 이스라엘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섬기고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지켰느니라. 여기에 야곱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아무게 썼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바꾸셨는데 보세요. 오 주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보세요. 온 세계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먼저 시리아로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망자, 야곱 도망자. 그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장자로서 받아야 될 그 보고를 이렇게 속여서 받아갖고 그 대가를 이제 치른 거죠. 도망자의 삶. 그게 절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비행기 시대, 자동차 시대가 아닙니다. 그 제가 항상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때도 그 나귀도 있었고, 그리고 타고 가는 수단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타고 갔단 말 없어요.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모르겠지만, 그 광야, 그 험한 데를, 그 먼 길을. 시리아는 지금 가나안 땅과는 나라가 자체가 다른 당시에 곳이었어요. 그래 걸어가다가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환상중에 주님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땐 도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섬겼다고 그랬어요. 섬겼다는 건 종살이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 라헬 사랑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살이를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은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했어요. 도망자로서 한 아내를 얻는데 종살이를 무려 7년을, 와,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 종살이가 대단한 종살이도 아니고 양치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잠깐 자기 양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삼촌이 20년 동안을 풀어먹은 거죠. 그 두 딸을 가지고. 오죽하면 그 딸들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완전히 우리를 아무것도 않고 빈손으로 뭐라 했습니까? 자기 그래도 와이프들이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만일에 그 양들 중에 짐승이 와서 잡아가면 자기가 그 대신 채워넣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한 가지, 참, 이게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리더는 부지런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야 계미에게서 배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야곱 보세요.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근데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야곱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건 잘못했고 그 대가를 치렀지만 결코 쉽게 지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밤이나 낮이나. 그래갖고 나중에 그 삼촌이라는 사람은 싹스를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와, 독하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밤이나 낮이나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거죠. 나중에 거부가 돼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양들은 다 살찌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자기 삼촌 양들은 다 그냥 야위고 병들고 볼품없고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도 그게 이제 주인에게 종업원들은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 자녀들이 각각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그거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때에 따라서 올려주시고 저는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도 우리가 주인에게 충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야곱 참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시작은 도망자. 그 다음에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 그 종살이도 양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돌아올 때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밤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가 민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지요. 여러분 그 욥기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조그만하지만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이 야곱에게 딱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에요. 시작. 물론 그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나라를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삭을 안 했거든요. 주여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결국은 이집트의 야곱의 12아들들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토탈 며느리들하고 자기 자신 합해서 70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200만 정도로 보죠. 어마어마한 이제 국가를 이룰 만큼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시작은 참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고, 그 이스라엘은 세계 나라에 복을 끼친 나라입니다, 사실. 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인류의 구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이스라엘이 미움받는 줄 아세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왔거든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사탄은 하나님 싫어해요. 예수님 싫어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싫어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유나 알고 아무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욕하고, 주의식으로 욕하고, 오 주여.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주 내추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민족의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진짜 그리스도인들. 근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어요. 아주 초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결국은 기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자, 11절에 주께서 한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심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서 43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장하고 번창하니까 그 이집트의 왕 파로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 이러다가 우리가 맥히겠구나. 그리고 그냥 그래서 그 산파를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남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 산파가 감히 그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강에 던져 죽여라. 그래서 모세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건졌다. 네, 물에서 건졌다. 모세도 역시 강물에 던져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살리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보내신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떻든 간에 이집트의 역사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세운 땅으로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섰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 얼마 안 돼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그 이집트가 당시에는 가장 모던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가서 살게 하시고 기르신 거죠. 거기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즈로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시키시고 그 이집트를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하도 이렇게 막 번창을 하니까 그 바로 왕이 겁을 먹고 이제 핍박을 하고 남자를 죽이게 한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사실 얼마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사를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몇 년 동안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400년. 근데 정확하게 이제 437년이죠. 그러니까 400여 년 그렇게 미리 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400여 년이 지나면 거기서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는데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주께서 한 대언자를 통해, 이 대언자는 바로 모세죠.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심에 이스라엘이 한 대언자를 통해 보존되었거늘. 자, 보세요. 자, 소돔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종사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존해 주셨는데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를 그의 위에 남겨두시며 주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지금 이 3절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민족의 사이즈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셨는데 그 결과는 뭐냐? 주님을 분노케 만들었다고 말해요. 결과는 그들의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